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성령의 행진이죠. 그동안 이제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사도행전을 쭉 봤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납니까? 2장에서는 막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3장에는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안진병이를 보고 금과는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걷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5장에서는 사도들의 표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죠. 또 지난번 이제 마지막 본 9장에서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그래서 놀랍게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행전, 사도행전 보면 막 드라마틱한 일들,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거지만 가만히 보면 그럼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번쩍번쩍한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눈에 막 그냥 보이고 막 뭔가 뒤집어지고 뭔가 막 갈라지고 뭔가 그냥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왜 내게는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성령으로 막 뜨겁고 막 내가 방언하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나느냐, 이러면서 신앙이 잘못하면 이 참 꺼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하지 말아요. 성령의 역사는 조용하게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물밀듯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물론 드라마틱하게 막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번쩍번쩍하는 일도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또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은혜로운 가정 한 가정이 나와요. 고넬료의 가정. 왜 성령의 역사가 막 쭉 일어나는 9장까지 일어나다가 갑자기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를 하느냐? 고넬료는요, 외부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도저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만한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정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꾸준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 가장 모범적인 가정 중에 한 사람, 고넬료 가정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대단한 권세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 일제 치하에 그냥 일제 순사만 되어도 엄청난 세력, 세도를 부렸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세도,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런 거 표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경건한 가정 속에서 사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가정은 과연 이런 가정인가?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릇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고넬료는 먼저 경건하다고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정도 되면은 아주 힘있고 말도 거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킬 것은 지키고 끊을 것은 끊는 거예요. 이거 내게 할 말이다. 그러면 이제 은혜롭게 지혜롭게 잘하고, 이게 내가 할 말이 아니다 하면은 그것을 과감하게 끊는, 그래서 경건을 잘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은 이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혀를 제갈목이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경건한 척하는데 말은 막 거침없이 나와요. 경건한데 말이 덕스럽고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이건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어가 경건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을 통하여서 덕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삶 속에서 경건한 것이 묻어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고넬료는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 앞에 경건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경건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다 천사 같아요. 교회에서는 다 목사 같아요. 그런데 나가서 보면 엉망인 사람 많거든요. 속았어요. 폭삭 속았어요. 그런데 보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나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엉망인 사람이 되지 말고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사회생활,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될 만한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고넬료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경건함 속에서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면 이제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경외한 게 아니에요. 혼자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온 가족과 더불어, 온 집안과 더불어, 여기서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넘어서서 자기가 부리는 하인들과 이제 부하들, 그들과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은 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에 다 모든 사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입니까?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한 이불 속에서 잡니다. 한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는 이제 참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 그래서 한마음 내에서 기도하는 것.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한 힘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하루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외할 수 있는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평소에는 잘 몰라요. 아유, 저 집 잘 믿겠구나. 아유, 저 집은 다 이제 저 정도면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례식에 가보면 알아요. 장례식에 가보면은 다 예배할 자 이제 오늘 와서 뭐 입관 예배하자, 위로 예배하자 할 때 식구들이 쫙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뭐 평상시는 있는 것 같은데 예배한다면 슬슬슬 빠져나가는 집도 있어요. 또 그 상 앞에 보면은 뭐 성경책이 올려 있고 조기가 올라가 있고 뭐가 올라가, 복잡한 집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목사님 온다면 성경책 놓고 뭐 다른 종교 온다면 또 바꿔놓는 그런 집도 있다고 그래요. 정신없어요. 이거는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막판에 장례를 놓고 집안이 싸움이 나고 복잡한 가정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5월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오직 예수님 섬기는 우리 고마워라 임마누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5월 가정의 달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로운 가정, 기도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로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면은 구제하는 가정이에요. 구제하는 가정. 여기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백성을, 온 시반 식구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구제한다는 것은 자비하다는 말이에요. 동정심을 베푼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가정은 구제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찔끔찔끔하는 구제가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구제가 생활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신앙인은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구제하는, 이웃을 살피는 그런 자가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살펴봤습니까? 누가 참 내가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내가 손을 펼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눈 딱 감고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이 신앙인의 가정은 구제예요. 구제. 내 손을 펴고 내 마음을 쏟고 내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정말 잘 섬기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마음, 이런 구제의 마음, 이런 사랑의 마음, 손을 펼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내가 뭘 은혜 받겠다고, 내가 뭘 하나님의 사랑 받겠다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창을 열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여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향하여 창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제를 잘한다고 그래요. 그들은 저금통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구제 저금통. 그래서 거기다 놓고 거기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내 사랑의 손을 펼쳐야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을 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의 손을 얼마나 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손을 얼마나 펴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4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구제했는데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이것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상달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억한다고 하는 말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이 구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내가 한 구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람에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손을 폈는데 하나님께서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제할 수 있는 사람, 주변에 보세요. 내 사랑의 손을 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사랑의 마음을 쏟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요. 구제할 때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저 있는 마음을 펴세요. 있는 사랑을 쏟으세요. 편지라도 좋고 전화라도 좋고 물질에도 좋고 선물에도 좋고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경건한 이 고넬료의 가정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항상 무엇하더니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항상 기도하는 사람 속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식구들과 모여서 항상 기도할 때에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 기도할 때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부르짖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갈급할 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항상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속에 빠져들지 않고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도 않는 거예요. 평안한 중에 하나님께 탁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오늘 또 이끌어 주시고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은혜 주심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 또 함께한 것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갈 때에 두려움 없이 그런 걸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이번에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제가 그동안 아픈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잖아요. 수술 환자를 놓고 어떤 큰일 앞에는 기도할 때 목사님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제가 막상 이 큰 수술을 이제 하게 될 때 보면 근데 편안하더라고요.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냥 어디 뭐 대장 내시경 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막 그냥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고 나서 깨어나니까 아프긴 했지만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또 기도하는 그 훈자가 뒤에 있음을 믿고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에 항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3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할 때에 하루는 제9시쯤
환상 중에 사자가 고넬료야 불렀어요. 고넬료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지금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 시몬은 지금 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얼마나 자세하게 앞일들을 탁탁 얘기합니까?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그냥 특별히 부흥집회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가정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도하면서 구제하면서 또 경건하게 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 이상하다, 이거 무슨 일일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부하들을 불렀어요. 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어요. 야, 이래 여차여차니까 너 요바로 가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와라 하고 그에게 딱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요. 아하, 하나님이 내게 뭔가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오늘 조용하게 내 가정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은 꼭 산에서 부흥집회에서만 어떤 산에 교회에서만 뜨겁게 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에 내 삶 속에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성령이 여러분을 만져주심을, 여러분의 가정을 깨워주심을,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심을 느끼시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5월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